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찬송과 고마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사 태고부터 지금까지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산의 아들로서 인침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세상 끝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구하고자 머리 숙인 심령들께 아버지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사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의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천한 것인가에 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영생하실 것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의가 이 시간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심이 있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9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산책길을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표면적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사역 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온당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고 저를 마땅히 받아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 그 현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시간을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얘기는 소경이 전부가 다 소경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어디 기준이냐? 아버지 말씀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 끝을 증거하거나 세상 끝에 관하여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끝을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의 아들을 양육하기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직접적 주관을 하지 않으시고 간접적 주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해 있는 단어의 가치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로부터 연유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소경이라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보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지혜의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고요. 육체적 물리적 이 불구로서 눈이 잘못돼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되는 사물을 얘기하는 이 태양빛을 통해서 인지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태양 빛으로 상징되어 있죠. 그 빛을 보지 못한다. 후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자의 개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 어쩌면 지금도 많은 맹인들이 있는 걸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맹인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분들은 누구 역량이냐, 누구의 범주냐, 그건 아버지의 범주라고 확정지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저것을 다 어떡하냐, 그것은 흔히 요즘 얘기하는 오지랖이죠. 오지랖.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내가 내 것을 완성했을 때의 그 다음 것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라는 이 사실이 있고, 이 사실이 누구의 원인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분이냐, 이 얘기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분들이냐, 이걸 마태복음 5장 1절로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랬어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나온다는 것은 어느 이 장소에서 한 장소를 예를 든다면 그 어디 갇혀져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앞으로 현현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타나는 것.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니까? 좌정하시니까. 앉으시니까는 좌정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준비가 되시니까 이 뜻입니다. 준비가 되니까. 어디서 준비가 됐어요? 산에서. 준비가 되니까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럼 그 전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좌정하시니까, 준비가 되니까 제자들이 거기부터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제가 전번 시간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세 개의 세계 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하늘에 있는 월드, 하나님이 지으신 월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실에서 나온 것들을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를 이 제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떻게 묻느냐, 이 봉사가 된 원인이 누구에 기인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뉘로 인하면 누구 때문에 인하오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봉사가 됐느냐, 아니면 부모로 때문에 됐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쯤에서 이 물음의 답은 이미 완벽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나왔을 때 보니까 맹인이 있었고, 그 맹인이 자기로 인해서 봉사가 된 게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봉사가 됐어요? 부모로 인해서? 아닙니다. 뭐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봉사가 됐다, 이 사실을 말씀을 여러분은 답을 할 수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서 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누구예요? 봉사, 블라인드 된 이 봉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지상 명령은 영생입니다. 영생. 아무것도 아니고 영생이에요. only one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생을, 하나님의 속성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영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불생불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 속성을 담는 거예요. 그 속성을 담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가 봉사가 됐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의지, 의도, 하나님의 플래닝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아들이 되는 자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봉사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도 아니고 누구 부모 죄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것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이 질문을 묻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전에 우리가 살던 삶에서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봉사가 돼 있어요. 날 때부터. 근데 이 다른 사람은 봉사가 아닌데 이 사람은 봉사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질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질문은 누가 한 거냐면 제자들이 물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물론 바리새인의 율법사도 똑같이 같이 세팅된 퀴셔너, 질문자들이죠. 여기는 더더욱이나 예수의 제자들이 물어가라사대 의도가 세상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상태의 이 시스템에서 출발한다 이거죠. 이들의 질문은 당연히 본인이 죄가 아니면은 누구의 죄겠어요? 그 부모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생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이? 근데 예수님은 A나 B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어디에 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역,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영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를 맹인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플래닝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이 생션이다. 그렇게 볼 수가 구현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가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때가 아직 낮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볼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이것은 낮이라는 것은 아까 이 맹인의 사건은 분석을 해보면은 이 빛을 보지 못하는 물리적 생물학적 눈이 잘못된 경우가 있고요. 이 영적 OS가 잘못돼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사실이 생물학적 봉사보다 맹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고 그 생물학적 개념을 뛰어넘어야만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벤트 사건을 성경에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이랬어요. 낮이라는 건 빛이 있다는 얘기죠. 빛이 있으면 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못 봐야 된다는 봐야 된다는 거죠. 낮에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맹인을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 맹인. 그죠? 생물학적 맹인 낮에 봐야 되는데 못 본다. 그런데 여기서 빛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빛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해서 희망입니다. 희망.
비전이죠. 희망, 호프. 희망이 없는 것은 죽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하는 말씀이 헛되고 이런 건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어두우니까. 어두운 상태가 되면 뭐예요? 내 안에서 키핑되어 있는 지식이 전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식은 들어오거나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지식이 전부가 됩니다. 어떻게 되면? 밤이 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서 클 때, 지금은 살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엔 이 촛불이나 기름 가지고 이렇게 불을 켜고 됐는 세상이 있었죠. 그 세상에서 특히 금음날이라고 하는 보름이 되고 이틀 뒤에 그 날은 엄청나게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캄캄하다 그래요. 칠흑같이 캄캄하다는 것은 그 안에, 그 밖에, 나를 벗어난 이 밖에는 전부 뭐라는 거예요? 암흑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캄캄한 맹인이 된다는 거예요. 외적 맹인이 되는. 그럼 어떻게 빛을 켜야 돼요? 빛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아는 게 전부예요. 내 안에 아는 게 전부. 가만히 있어 보자. 이쪽으로 좌회전해서 우회전해서 어떻게 가더라? 얼마쯤 가가지고 뭐가 있더라? 이렇게 막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내 생명을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빛이 아직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있으니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빛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시대입니까? 빛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는 시대입니까? 빛이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그래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면 여러분에게 빛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어느 시대예요? 암흑 시대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는 데까지 가는 거죠. 가는 데까지. 그게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찾아야 돼요. 뭐를 두드리고 구하고 찾느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야 됩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는 찾아야 되고, 우리는 구해야 되고, 우리는 두드려야 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 기간을 끝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시대를 끝나고 지금은 진리의 성령의 시대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그래야만이 여러분은 빛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어쩌면은 대단히 기회적이고 대단히 협소한 문, 좁은 문에서 우리는 빛을 보고 빛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인 놀라운 축복에 이르를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클로징합니다. 결론적인 얘기죠.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맹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유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빛이 있으니, 내가 있으니, 이런 얘기예요. 아직은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빛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금음날이 돼서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캄캄한 날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양식으로,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어둠을 헤쳐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임하신다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다면 지금도 낮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해라, 이런 얘기는
감추어져 있다. 오픈되어 있지 않고 세팅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좁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7장 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1절로 봅니다.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똑같은 사안을 놓고 똑같은 것을 놓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값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좁은 문이라는 개념도 있겠지만은 한 발짝 들어가 보면은 스스로 만든 큰 문을 즐기는 속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렵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거리를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특징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팅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라면은 지금은 칠흑 같은 암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도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입니다.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양식이고 유일한 삶의 희망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난다면은 우상 숭배고 바울의 처소가 되는 거죠. 바울의 처소. 여기 기준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6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얘기는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근원이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근원이십니다. 근데 거기에 침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성령이라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겨서 뭘 만들었어요? 진흙을 만드는 거죠.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진흙, 땅, 근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령을 넣어서 발라서 이겨서 다시 눈에 바르고 그걸 다시 씻어낸 사건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문장에서 제일 키가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1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100번이라기보다 무한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번의 순종이 낫다. 그 순종이 뭡니까? 내 명령은 영생이니라. 이 말에 대해서 꽂혀줘야 돼요. 내 메시지는, 내 말은, 내 목적은, 내 의도는 영생이라는 사실에 그리스도는 빛으로 왔다는데 빛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불순종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하지 말려고 했는데도 그 지키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에서 불순종을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옳다 아니다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이 없습니다. 인생의 역사는 옳다 아니다의 중간이 100등분 아니 1000등분 만등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값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99점 맞은 사람, 89점 맞은 사람, 79점 맞은 사람, 10점 맞은 사람은 서열을 매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신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가 어떤 세계예요? 아버지 세계는 전지전능의 세계입니다.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에서 중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99%만 알고 있어. 아니 70%만 알고 있어.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서 봐주신다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실이 있다라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 네가 중심에서 알고도 이 일을 했느냐 아니면 모르고 했느냐 이런 얘기죠. 의도가 무엇이냐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yes, no, 아니다, 맞다, 예, 아니면 아니요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제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앉아서 구걸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니까 구걸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양식에 관계되는 거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왜요? 앞이 안 보이니까 먹고 사는 게 깝깝할 수가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도와주세요, 한 푼 주세요, 이거밖에 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제한적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혹은 이 사람이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띄어졌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눈이 띄어진다는 것은 밝은 세상을 본다는 거죠. 이 에이브람 메슬로우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심리학계의 거부이기도 하시죠. 1940년에서 60년 정도, 40년 중반에서 60년 중반 후반까지의 심리학계 거물이기도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우리는 피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이 절정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정 경험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환희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인간으로서 최고의 경험을 느끼는 걸 절정 경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아실현 또는 자기실현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합니다. 이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눈이 떠진다는 것은 지혜를 분별한다는 거죠. 그 지혜의 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분이 어디까지 아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자아실현을 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절정 경험이라는 부분을 들어서 자아실현을 설명하고자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신은 이번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은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요. 사실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그럴까요? 얘기를 어디서 듣느냐 하면은 여기서 그 예화를 가지고 와요. 성경인데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봅니다. 3장. 성경 창세기 3장. 왜 이 부분이 대단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굳어져 있는 사건이죠. 뱀에게 꼬드겨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데 그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치시죠.
내치시요. 에덴 밖으로 쫓아내십니다. 그 쫓아내는 행위가 신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얘기하고 다릅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100번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한 번의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순종.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입니다. 좋게 비교가 안 되는 관계이죠. 근데 감히 피조물이 조물에게 명을 거역한다는 사실은 하루살이가 우리 명을 거역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루살이야 여기서 놀아라 이러면 여기서 놀면 되는데 저쪽 가서 놀래 우리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간 취급을 존재 취급을 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순종이 낫다는데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물은 거예요. 신의 영역에 전지전능에 도달하는 것을 시기 질투해서 내 영역에 감히 네가 올라와 이게 아니고 불순종의 사건 행위에 관한 징벌입니다. 불순종 행위에 관한 징벌. 그러면 선악을 구분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그 속성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속성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속성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누구 기준에서 분별하느냐? 아버지의 분량에서 분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불순종이라는 개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는 제가 시간에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어서 쫓아내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겼다는 거. 불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장 뱀이 간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3장 22절입니다. 보니까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순종이란 말을 여기는 적시를 하진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라는 개념이 있고 새로운 플러스적인 요인이 형성되는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될까?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로 2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죄송합니다.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랬습니다. 우리의 형상. 여기는 하나님의 단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무리가 이미 설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무리가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